Oh my God. No. Oh no. Oh. Oh no. Oh my God. 펀처치 베들께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람. 네.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껴서 입이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 자,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요. 이번에는 사랑 해봅시다. 시작. 자,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뒤에 받침이 다르다고요? 그건 다 아는 얘기고. 자, 보세요. 사람 하면 입이 다물어지죠. 사람. 그런데 그 다문 입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열쇠가 뭘까요? 사랑. 자,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느끼지만 상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아마 관계 속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그 아픔은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사람 때문에 받은 닫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짧은 아주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참 예수님의 그 복잡한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이 잘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에게는 참 많은 것들이 제한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더 큰 선과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참을 때, 스스로 제한할 때의 그 고통. 혹시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탁구를 좀 칩니다만 아마 그 같은 예를 들자면 우리 김일계 목사님, 조금 아까 광고를 하신 김일계 목사님은 당구 얘기를 하실 거예요. 김 목사님이 당구를 잘 칩니다. 옛날에 좀 놀았습니다. 저는 탁구를 잘 치는데 사실은 조금 실력이 부족하거나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하고 할 때, 예를 들면 김일경 목사님하고 제가 당구를 치면 김일경 목사님이 몇 개를 잡아주고 갑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몇 가지의 제한을 할 수가 있죠. 시내로 놓치면,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맞세이 금지 이러면 식기 안 돼. 사실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고, 제가 누구하고 제 아내하고 탁구를 칠 때 점수를 한 7점, 8점씩 잡아주고 혹은 바둑을 둘 때 몇 점을 잡아주고 몇 집을 잡아주고 간다면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많은 제한들을 절대로 드라이브는 치면 안 되고 깎으면 안 되고 스매싱하면 안 되고, 그럼 뭐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만약에 게임을 하다 보면 되게 힘들다는 걸 느낄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제한하고 자제하는 아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그것을 각오하셨습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시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픔을 느끼셨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을 당신의 절대적인 확실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참고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며 절제하며 견디셨을 때의 그 아픔,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잔인했던 흑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66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상당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자원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고 계셨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등을 돌려대고. 그 이유는 사실 오늘 제가 약간 이 단상 위에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바로 이 떡과 포도주 때문이었습니다. 배고픈 그들을 기적을 통해서 떡을 만드시고 떡을 만드셔서 그리고 물고기를 먹이실 때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까 기대를 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그 기적의 목적이 그냥 먹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음료수다. 하늘로부터 온 음료다. 나를 마셔라.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사실은 이해도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이해한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뭔가 신분도 상승되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좀 얻어서 누리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하기를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누가 들어도 주님과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살아가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바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 더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처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예수님이 되어 살아가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찾던 예수가 아닌가 봐. 이분이 그분이 아닌가 봐 라고 말이죠. 정말 슬픈 건요, 그렇게 떠나간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일부는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 속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 때문에 기가 차고 가슴이 메어지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마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마른 세수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12명의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말합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저 사람들처럼? 여러분, 얼마나 씁쓸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질문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본다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뜻이 이 짧은 두 구절의 행간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만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인 제9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말합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 시간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제9시가 되어서 그 어둠 속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 속에 그분의 모든 감정과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한은 이것을 번역하여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요, 오늘 이 외침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며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에 겪었던 그 모든 아픔들이 쌓여서 마지막으로 터져나온 그 고통의 외침,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십자가의 아픔보다도 더 찢어지게 아픈 절규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이 십자가 위에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왜 버리십니까? 왜 어둠 속에 숨으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외침은요, 아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까지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 그것은요,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아픔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아픔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것이었고, 수차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예수님에게 느껴졌다면 그 아픔이야말로 육신적인 아픔보다, 아니 그 어떤 아픔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이해하는데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아픔 중에 많은 아픔들이 그렇습니다. 죽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허리가 끊어지도록 고생해서 자식들 키워놨는데 자식들이 아비를 아비로, 어미를 어미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행동과 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예수님이 겪은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조금은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생한 의미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아파했어야 했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내 사랑은 제자들도 나를 버리고, 심지어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12명의 제자마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는 게 그들을 위해서라면 이건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버림받는 아픔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말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기록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6장 넘어 7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잘 못 느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6장만 읽으면 앞뒤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7장을 넘어서 7장 1절부터 읽다가 저도 모르게 실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명절이 되니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이제 유대 예루살렘 무대에 오르십시다. 그러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숨어서 일하십니까? 왜 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유대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권세도 있으신 당신이 숨어서 일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 이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이제 무대에 오르십시오.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설득하면서 5절에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는데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니네들 말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의 무대에 이제 나아가서 하늘의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내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는 안 갈게. 너희들 가. 근데 나는 안 가. 사실은 이 말씀 하나만 보면 예수님의 때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던 주님이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저는 압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상처를 봅니다.
나를 버리고 간 사람들, 나를 알아주지 않은 사람들, 그들 앞에 어쩌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나서기가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올라가라, 나는 안 올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서 제자들을 다 올려보내시고 난 다음에 혼자서 쓸쓸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혈액형을 감히 추측해 봅니다. 그분은 B형이셨습니다.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그분은 O형이래야 맞아요. 왜? 모든 사람에게 피를 나눠줘야 되니까 O형이어야 돼.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 근데 왜 B형이라고 하면 저는 이 모습에서 저를 봐요. 한참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시절,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솔직히 고백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무실 문 밖으로 나오기가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목사 자격이 없는데, 아니 자기 스스로의 감정도 제대로 치수리지 못하고 자신의 소심함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 만나는 게 두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부족함에 대한 스스로의 열등의식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용신할 틈도 없이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예수님 한 말씀에, 내 살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물어보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설명을 요청하지도 않고 다 한꺼번에 쑥 썰물처럼 떠나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아십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기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외침은 제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마저, 당신마저 날 버리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마음속 깊숙이 해서 그 부르짖음을 외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마저.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버림받고, 그것도 가장 사랑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그들밖에 없었다고 느껴지는 그 제자들과 그리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등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등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도, 그들을 떠나지도, 그들을 포기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 문을 닫게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 문을 끝까지 열어 놓게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 말이 맞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을 우리에게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말씀이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을 그 시점에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겠다는 결심이 생겼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그분의 등을 돌려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말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제외하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요한만 제외하고 11명의 모든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짐승값에, 소와 개값에 팔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배신을 범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기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신을 당하시고 예수님을 한때는 쫓아오고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로마 사람들의 손에 팔아 넘길 때에 예수님은 그 처절한 배신과 그 처절한 버려짐을 경험했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배신당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조차도 침묵하셨던 그 아픔을 겪고 난 후에 부활하신 그날, 바로 그 저녁,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바본가요? 우리 예수님 감정 없으신가요? 우리 예수님 왜 이러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예수님에게 상처만 주고 예수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심지어는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던 그 모든 목적 자체가 의미가 없어 보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만 남긴 그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그들의 미안함과 그들의 죄책감을 달래듯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떠나고 자신들의 욕심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좀 이상한 상상 같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얼마 전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일은 아니고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여러 교회 문제들, 그리고 여러 주의 종들의 그런 상담들은 성도들, 타교회 성도들의 상담들이 종종 들어오는데 꽤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저녁 늦게 굉장히 지친 몸으로 그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문제를 안고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이들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주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안경 위를 가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누구게? 그냥 대답하면 요즘스러운 교회 목사가 아닐 것 같아서, 요즘스러운 할아버지가 아닐 것 같아서, 혹시 토끼? 아니야. 내가 누구게? 장수풍뎅이? 아니야. 그럼 달팽이? 아니야. 아, 맞다. 라엘이. 할아버지 라엘이야. 요즘 라엘이하고 저하고 하는 게 있어요. 라엘이가 두 팔을 벌리고 할아버지 배터리, 그래, 배터리. 그럼 제가 라엘이를 꼭 안고 80% 충전, 85% 조금 힘들고 지칠 때는 좀 시간을 좀 벌어요. 91.2%, 99%, 100% 충전 완료. 저를 꼭 안아주면서 할아버지 충전. 예수님이 그 두려워 떨며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성경 말씀하고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짜잔, 내가 누구게? 마치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어찌하든 그들의 긴장, 두려움, 미안함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소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당신의 상처난 허리와 손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누구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분의 등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분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표현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품을 열어주시죠. 등이 아니라 품을. 끝까지 우리에게 그분의 가슴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본 십자가 중에 등을 돌려댄 십자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1년여 전쯤에 극동방송 그 지하 1층 로비에서 십자가 전시회가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십자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수집한 십자가들이 쫙 걸려 있었는데,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100여 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나 혹은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않은 비어 있는 십자가나 어떤 십자가 단 하나라도 뒤로 돌려져 있는 십자가는 없었어요. 항상 저를 향해, 우리를 향해 그 팔을 벌리고 가슴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너희는 내게 등을 보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가슴을 주노라. 너희도 나처럼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그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내 품에 와서 위로를 받으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곧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 때문에 피곤하시고 관계 때문에 벅차십니까? 혹 사람들이 보기가 싫고 나 혼자만 버려졌다는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고통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피곤함과 낙심됨을 내 품 안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나를 팔아버렸던 그 모든 죄인들까지도, 아니 너희들까지도 시시때때로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 내게 등을 돌려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를 버리는 너희들까지도 참고 용서하고 견뎌낸 내 품에 와서 너희도 위로받고 너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그 상처도 위로함 받으렴. 내 품은 너희에게 활짝 열려 있고 내 사랑은 너희에게 항상 넘쳐 난단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는 주님의 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닫힌 입을 여는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참 사랑만이 우리의 닫힌 마음 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보같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또 사람한테 위로받으려 하다 더 큰 상처를 받는 여러분이 안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처받은 만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그 열린 품, 우리에게 한 번도 등을 돌려대지 않으시고 그분의 너른 가슴을 항상 열어주신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그 사랑만이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다친 마음을,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감정을 치유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다 내게로 와라, 올 수 있으면 한번 와보지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분명한 영상, 분명한 그림을 떠오르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혹 여러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 사람 아닙니까? 오늘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와락 달려드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 안에서 이 피곤하고 고난 세상, 상처 치유함 받고 위로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던 한 딸이 있었습니다. 시집을 가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던
아내들 속에 항상 자신을 아가야라고 불러주던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병이 들어 눕게 됩니다. 어느 날 급하게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이 딸은 울면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죠. 이미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딸은 오열합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제게 아가야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실 수 없나요? 나도 이제 어미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의 아가라 불러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소리 없이 인공 호흡기에 거친 기계적 숨소리만 내뿜고 있었습니다. 오열하던 딸이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파묻습니다. 그리고 뛰는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심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내 아가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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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해 열린 그 주님의 품에 지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한 여러분의 몸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분의 심장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게 사랑하는 내 사람들아, 내가 누구게 내 아들 딸들아, 그 사랑 안에서 숨쉬고 그 사랑 안에서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은혜로 날 이끄시네. 주
은혜로 나를 이끄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구원 되시며 나를 아멘.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서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상처받은 내 마음, 대신의 아픔에 쓰라린 나의 가슴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품에 여러분의 가슴을 대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주여,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치유된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소서. 그 가슴에서, 그 심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아픔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나의 주님, 나를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께 나갑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음은 예수, 내가 소감은 예수, 이유 대신에 내
고백합시다. 마음껏 주님의 품 안에서 찬양하며 치유함 받으시다. 위로함 받으십시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분, 힘있게 고백합시다.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대신에 내 노래 대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아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요청해 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특별히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이 시간, 거의 알려진 주님의 품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외치며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것을 새 마음에 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새 힘을, 새 용기를 얻게 하소서. 목소리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우리가 입을 벌려서 노래할 수 없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고백합시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여러분, 카메라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 앞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위로함 받으시고 성경에 주님 안에서 숨쉬고 있음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시며 주님 품 안에 머무는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것들을 기억하사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쏟은 사랑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들, 또 그렇게 내가 준 상처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서로 치유하고 위로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 받는 예수 제자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그 마음과 신앙의 고백에 물질을 드린 손길과 오늘 예배되게 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이들의 땀방울,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흘린 우리의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역사하심이 우리 베델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하는 일들과 관계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 한 번도 등 돌려대신 적 없고 그 품을 열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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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